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을 계속 살피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 도둑질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명 그리고 행복,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빼앗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도둑질이 이루어진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의 틈바구니 안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장에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번영과 영광 가운데 세워져 있고 신앙의 선조들의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무자비하게 땅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오던 그 고토를 강탈당한 그 기억과 정말 피 흘림이 이 가운데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금을 탈취하기 위한 의도로 배를 띄웠던 초기 어떤 이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지금의 역사책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진취적으로 발빠르게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영웅담으로 각색되어 있고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신대륙에 도착했던 이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 영웅적인 힘을 바탕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재물을 탐하여서 그것을 빼앗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만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박물관이 문화생활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르브르 박물관이나 그런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에 가면 참 이 세상에 있었던 여러 문명의 기록들이 그곳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세계적인 박물관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그 당시 문명이 찬란하게 이렇게 빛나던 그 시절에 정복했던 그곳에서 떼어서 가져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온 대리석 조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허락받지 않고 가져간 것이 많아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가져갔던 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반환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송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화인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박물관들이 들어가 보면 막상 도둑질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얼마나 타인의 것을 강탈한 흔적들이 많이 있겠느냐. 성경에서도 그 죄를 처음 지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유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오늘 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접점을 가지고 또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가지냐라는 말이죠. 우리가 듣기에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탐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는 것이 결국 도둑질과 정의상 일치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도둑질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탐심은 많다. 도둑질의 어떤 이름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살펴보면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합법적인 도둑질도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뭐 이런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복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CBS 성경 채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패널이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복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어요. 그게 어떤 성경적인 의미로 좀 풀이되어서 설명될 수 있을까? 이제 한국에 이제 만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거를 풀이해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복권은 하나님 보시기 기쁜 일이 아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왜 기쁘지 않느냐라고 하면, 내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무엇이냐? 투기라는 것은 구조상 다른 사람이 반드시 희생해야 되는 구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투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투자라는 것은 내가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가 흥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함께 흥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건전한 투자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서 죽으시고 희생한 것은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그것이 비유상 적절하진 않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나를 희생하고 전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의 이익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투자라는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여러 가지 탐욕적인 활동도 우리는 사실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제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 탐심이 정말 다른 누군가의 이익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의 근원이고 그 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십계명이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불법은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탐심의 뿌리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탐심의 예를 제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탐심이라고 살펴보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성전에서 그런 환전을 하는 성전 환전상들의 그 매매 활동, 그리고 그 환전상의 옆에서 제사 제물을 파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여러 차례 또 설교되어지기도 하고 그 의미가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성전에서 매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징계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구체적인 내막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성전에서 그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 동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먼 곳에서 흠없는 동물을 가져오기 위해 들고 오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가져온 동물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마 먼 길에서 가져오다 보면 노상 지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일은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재물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탈락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탈락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에서 판매하는 동물을 대신 사게 했는데 그 가격은 성수기의 16배나 달하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많은 동물들을 이제 사야 되는 그 6월절 시즌이 다가오면 그들은 무려 본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가축들의 가격의 16배로 제사용 동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은요, 그들이 이제 그러면 흠 있는 동물은 사들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흠 있는 동물을 이제 그들은 거기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동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흠 있는 동물로 판정된 동물이 다시 흠이 없는 동물로
둔갑하여서 그들에게 거꾸로 판매되었다는 거예요. 무려 16배. 그리고 성전세를 낼 때, 그리고 이 제사 동물을 판매할 때, 그리고 사야 될 때 한 가지 이익의 구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매매하는 동전을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왜 그 동전을 쓸 수가 없느냐?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 활동을 별도의 동전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어떤 형상이 없는 거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별도의 화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 화폐와 성전에서 쓰는 그 화폐를 환전해야 될 텐데, 그 환전이 이루어졌던 것이 성전에 기록된, 그 성경에 기록된 돈 바꾸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돈을 왜 그렇게 바꿨을까? 무슨 돈을 그렇게 바꿨을까? 일상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그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배에서 2배 정도, 그 이상까지도 본래의 그 가치를 가지는 것 이상의 일상 화폐를 가지고 성전 화폐를 사야만 했던 거죠. 이 모든 걸 다 생각해 보면요, 성전 화폐를 사는 데 들어가는 돈, 그리고 그 성전 화폐를 가지고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의 제사 동물을 사는 돈,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도둑질이 아니었지만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도 인정하고요, 유대 지도자들도 인정하고요, 마치 율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일 같고요,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일 같고요, 모든 것이 합법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람이 합법이라고 딱지 붙여놓은 그 깊은 속에는 어디까지나 이웃의 가산을 탐하는 인간의 깊고 어두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합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보호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서 인정해 준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과 법 앞에 비춤을 받았을 때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탐하고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판결이 그 자리에서 내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서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또 배후에는 이런 음성도 들어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남의 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불만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감사하고 누리는 마음보다는, 정말 그 분복을 감사하는 마음보다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여도 거기에 얹어서 내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탐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아주 귀에 잘 들어오는 경기로 말해서 유명한 뭐라고 했죠? 주례사를 남긴 최근에 그 청년 주례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원래 그 말의 뜻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내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는 마음보다는 남의 것을 살피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비참해지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열심히 자신의 삶을 채워서 다른 누군가보다 나아지게 되었을 때 그 누군가와 비교해서 많은 그 어떠한 재물이나 학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들에 대하여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합법적인 비교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해야 된다.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추구할 수 있다면 그 비교는 건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비교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비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시선을 나 자신의 내면에 현주소를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활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요, 오늘 탐심을 제어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뿌리까지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도둑질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합법의 탈이 그 무엇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계명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희생을 줄이고 이웃의 희생을 담보하더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를 셈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새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모든 생명과 피와 물을 쏟으시고 희생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하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탐하기보다 희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모든 기쁨의 삶을, 열매의 삶을, 의의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누군가와의 삶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비교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못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 원합니다. 그 삐뚤어진 저울추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또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